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월 말일입니다. 어느덧 2024년도 4분의 1이 지났고요. 봄의 한 정점에 이르러서 여러 꽃들이 또 벚꽃이 한참 만개를 하고 있는 예배당에도 분자람이 꽃을 쫙 피웠습니다. 꽃이 피면 어찌 되었든지 사람들의 마음에 참 흐뭇함을 주고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자연의 위대함을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봄의 기운을 통해서 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활의 소생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나타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절에 제가 어떤 말씀들을 교제를 했는지 지난 시간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왜냐면 해마다 부활절 되면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역시 부활에 관계되는 말씀들로 이렇게 쭉 교제를 해왔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른 방향으로 해볼까 싶은데도 부활의 어떤 그 개념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부활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부활절이라는 절기로 지금 모입니다. 근데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라 언제 3월 말쯤이나 4월 초 주일이 항상 부활절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사나 교회에서 연합으로 이때 부활절로 정하자라고 하는 기준을 마련하게 됐는데 여기도 좀 역사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부활절의 시작은 원래 6월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후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날이 안식구 첫날, 주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부활절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6월절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이 부활절을 지키냐? 아니에요. 6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부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유대인의 6월절 절기에 맞추어서 부활절을 이때 주일로 정하자. 이렇게 해서 초기에 모였었는데 이게 교회가 동서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회로 나누어지면서 서로 따로따로 지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주장하고 또 모시는 달력이 달라요. 어느 한쪽은 율리우스력을 따르고 한쪽은 그레고리력을 따르고, 즉 양력 기준이냐 음력 기준이냐 이런 걸로 따르다 보니까 날짜가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쪽은 이쪽 주일을 부활로 지키고 여기는 또 이쪽을 부활절로 지키다 보니까 계속 혼돈이 되고 서로 싸우고 뭐 이런 것들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공통적으로 필요하다. 결국 주님을 부활하는 날을 지키는 건데 라고 해서 교회가 모여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때를 부활절로 정하자라고 하는 기준이 정해졌는데 기준이에요. 첫 번째는 춘분이 지나야 돼요. 춘분은 우리나라만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북반구에 속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춘분을 알아요. 왜? 태양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춘분이 지난 다음 그리고 음력 보름이 지난 다음 주일이에요. 이 기준은 첫 번째 춘분은 지나야 됩니다. 이 춘분은 항상 3월 20일이나 21일 뭐 뒤로 가가 22일이에요. 그 세 날짜 중에 한 번입니다. 즉 3월 20일은 일단 지나고요. 그런 다음에 음력 보름이 지난 다음의 주일날. 그래서 이 금년도를 따져보니까 지난 주일 3월 24일이 음력 2월 15일이었어요. 김신장님 생일이었죠? 생신. 네. 그 보름이 주일인 때는 그 다음 주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번 주일이 부활절로 정해졌어요. 그리고 부활절이 정해지면 그 부활절을 기준으로 앞으로 40일을 갑니다. 주일 빼고 40일. 이 주일이 딱 빠지고 6번이 빠지고 7번째 전주의 수요일부터 해서 사순절이 들어가요. 우리는 사순절을 잘 모르고 지키지도 않지만 또 이거를 되게 중요시하고 지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교회도 있어요. 사순절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의미로 지키는 날.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여러 어려움들도 많이 겪으셨고 여러 했다.
그리고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고난도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셨다. 뭐 이런 의미를 같이 체험하자.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자라는 의미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절제도 하고 뭐 그런 때는 정말 옷도 좀 깨끗이 입고 뭐 이렇게 지킨대요. 중세시대에는 아주 이게 되게 중요한 절기였어요. 이슬람에서는 이러한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로 라마단이라고 지킵니다. 라마단이라는 절기가 정해지면 이슬람 그 교도들은 그때는 절대 먹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할랄이라고 하는 음식만 먹고요. 또 그 기간 동안에 기도하는 시간대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하죠.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금식하면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막 퍼먹어요. 왜? 먹을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또 금식을 또 해야 돼. 이게 무슨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좀 난리가 아니래요. 아무튼. 근데 아무튼 이슬람도 그걸 되게 중요시하고 라마단을 지키는 것처럼 사순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2월 10 며칠인가요? 그때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오늘 전까지 사순절로 이렇게 드려요. 그리고 부활절 기준호에서 7주 후 뭐예요? 성경에서는 오순절이지만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래서 5월 셋째 주가 되면 성령 강림절로 달력에 기록됩니다. 즉 기독교에서 이루어지는 절기들의 기준점이 뭐냐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을 전후로 해가지고 앞에서부터 고난에 참여하는 사순절, 뒤로 7주 동안 오순절, 즉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부활절이 지켜져 왔고 지금까지도 부활절 하면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돼요. 왜? 예수님이 죽음을 이겨 부활하신 날. 물론 우리는 항상 부활에 참여하는 자고 부활을 기념하고 그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긴 맞지만 정말 이 날짜의 어떤 개념도 우리에게 주셔서 더 생각나게 하고 더 기념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과 가장 닮은 사건이 무엇일까? 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이 몇 번 있었죠? 3번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을 살린 게 있었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을 살린 게 있었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 3가지의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과 가장 닮은 것, 비슷한 게 뭘까요? 네, 나사로 살리신.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네, 무덤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은 장사를 지낸 후에 살린 거예요. 나머지는 첫 번째는 죽은 지 얼마 안 된 방에서 살리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장사 지내러 가는 그 무덤 그 관을 멈추게 하고 살리신 거고요. 나사로는 이미 장사가 끝났어요. 봉문을 해버렸습니다. 봉구를 입구로 막아버렸어요.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처럼 그곳에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셨어요. 나머지를 살린 기억은 좀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여기만큼은 정말 너무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여기에서 연상하고 그림자로 보여주는 모형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같이 몇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두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여기서 나사로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병들었죠.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오라비가 병들었으니까 와서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소식을 알린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평소 같았으면 아, 그래? 내가 나사로를 구해줘야지. 왜? 나사로는 자기에게 특별한 가족 같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갈 때마다 그의 집에 머물렀고, 또 마르다는 얼마나 또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접대를 했어요. 이런 집이었기 때문에 귀합니다. 그런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그리고 이 병은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는 병이다. 그러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나사로 살아나겠구나. 죽을 병에 걸렸지만 예수님이 살리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해놓고 바로 가시지 않고 있던 데서 이틀을 더 유하세요. 자, 사람이 병들었어요. 급하게 앰뷸런스에 실려갔어요. 누구를 불러요. 의사가 와야 되는데 의사가 자기 볼일 다 보고 와요. 그러면 그 환자를 데려간 유가족이나 그 옆에 있는 관리자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어때요? 미쳐버리죠 그냥. 자, 여기 예수님한테 소식을 알렸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겠지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나 마르다는 애가 탈까요? 안 탈까요? 얼마나 탔을까요? 자, 예수님과 같이 있는 제자들 한번 볼게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가. 물어보기도 그렇고 왜 예수님이 안 가실까? 이런 생각이 아마 제자들에게도 들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음에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시급을 다투어야 되고 성급하게 해주셔야 되고 빨리 이루어 주셔야 될 일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너무 급한 일들이 있어요. 막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정말 빨리 해결해 주시고 이거 도와주시고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평강도 있고 응답도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면 얼마나 우리에게 답답해요.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은 알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내게 있는 이 사건은 이 상황은 망하게 되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허락하신 도구가 분명하다라고 확신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함을 지우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수시로 일어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움직여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고 빨리 가셔야 되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데 움직이지 않는 예수님,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그냥 눈치만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입장을 성도가 대하게 되면요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만의 액션을 취할 때가 옵니다. 참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시 뭐라고 하냐면 형제라고 부릅니다. 아니, 나의 친구라고도 불러줍니다.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뭐예요? 죽었어요. 빨리 급하게 가셨으면 죽기 전에 도착하실 줄 잘 몰라요. 그 상황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뭐를 기다리셨냐면 나사로가 그 자리에서 죽기까지 기다렸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런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깨우러 라고 했더니 제자들, 뭣도 모르는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잠들었으면 그냥 놔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쉬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죽었다. 그런데 내가 살리러 간다. 죽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우리의 상황이 내 생각에는 내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되기 전까지 해결돼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 해결돼야 되고 그 상황까지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 상황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우리가 그 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부활은 무엇을 전제로 한다? 부활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활을 원하지만 부활을 소망하지만 죽음은 안 보고 싶어요. 이건 모순입니다. 부활을 정말 소망한다면 뭘 넘어서야 돼요? 죽음을 넘어서야 합니다. 죽음도 이기는 신앙이 부활 신앙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죽음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죽음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마저도 꼼짝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려면 죽음의 고통을 맛봐야 됩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거를 주님이 직접 겪기 전에 나사로 같은 친한 사람, 정말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부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당사자들은, 가족들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상황.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부활에 참여하는 전제 조건,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안 했으면, 나에겐 그런 고통은 없었으면 나는 아니란 마음이나 이중인격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더라고요. 정말 이게 참된 신앙일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이걸 허락하셨을지 조금 더 묵상해보고 조금 더 주님의 마음에 다가가보면 정말 이건 주님의 고통을 통해서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이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내 몸에, 내 삶에, 내 주변에 바로 경험하게 하시게 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깨우러 가시겠대요. 또 가셨어요. 갔더니 마르다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마르다는 이제 힘이 빠졌어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던 예수님은 안 오고 결국 오빠는 죽었습니다. 무덤에 장사를 지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고 하니까 나와서 마중을 나섭니다. 기다려요. 제일 먼저 한숨이 나올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할 말은 많은데 뭔 말이 나오겠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 이건 안타까움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원망해요. 주여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주님 왜 이렇게 내 상황을 외면하시고 빨리 오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주님이시라면 얼마든지 빨리 오실 수 있었잖아요. 주님이시라면 더 빨리 오셔서 우리 아빠, 우리 오라버니 돌아보지 않게, 저 무덤에 장사되지 않게 지키실 수 있었잖아요. 혹은 무덤에 장사되기 전에라도, 그렇잖아요? 왜? 그 전에 보면 죽은 자 살리신 것이 있었잖아요. 방에서 살리시고 혹은 관에서도 살리셨으니까 무덤에 가기 전에라도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혹시 우리 오빠 살아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거 이 상황 되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이렇게 막 외면하시고 왜 내 상황은 돌아보지 않고 나는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막 한탄이 나올 때도 없잖아요. 있어요. 우리의 기도 중에 이런 원망이 자주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 오라버니가 살아났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내가 믿느냐? 라고 얘기했어요.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그러하여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누구의 고백하고 똑같아요? 베드로의 고백하고 똑같아요. 베드로가 알게라 빌립보 지방에서 했던 그 고백을 기독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대한 고백이라고 얘기해요. The Great Confession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이다 라고. 근데 베드로가 했던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을 마르다가 했어요. 여자가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마르다를 통해서도 똑같은 고백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도 그 고백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이 고백은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는 속에서 나옵니다. 지금은 제대로 온전히 경험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예배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신하는 삶 속에서 이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 높이심을 받은 위대한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 안행교회를 통해서 난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셨어요.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는 상황이 하나님은 더 아파요. 부모가 자녀가 고통 속에 있고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자녀는 뭣도 모르고 왜 엄마는 나를 그냥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가, 왜 나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가라고 원망을 할지 모르지만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안절부절하겠어요.
그 상황을 통해서 얘가 그걸 넘어서야만, 거기서 일어나야만, 그걸 극복해야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잘해야 합니다. 근데 진정한 자랑은 어디에 있느냐? 죽음을 이기는 것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죄를 극복하는 신앙입니다. 죄를 이겨내는 신앙이에요. 근데 죄를 이기는 게 뭐예요? 죽음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까지도 허락하시고 죽음의 고통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기적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신앙을 통해서 그냥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끝이 아니라 내가 그 부활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마르다가 어떻게 보면 주님을 더 한 단계 알아가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마리아를 만납니다. 마리아를 만나서는 또 주님 눈물을 흘리세요. 정말 같이 울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고통 속에, 우리의 슬픔 속에 주님은 괜찮아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같이 울어주시는 분.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겠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나는 못 느껴요.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은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나에게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나에게 상관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계시고 같이 시험 받으시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시고요. 우리가 슬퍼할 때 누구보다도 더 슬퍼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나신 분이고요. 늘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요.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좋을 때만 친구고 내가 잘 될 때만 친구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때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게 우리의 위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함께 울어주세요. 정말 주님은 여기에 울어주러 오신 분이 원래 아니에요. 뭐하러 오셨어요? 살리러 오셨어요. 살리러. 그러면 나사로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주님께서 살리시러 오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살아날 걸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만은 아시잖아요. 살리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울어요. 근데 주님은 왜 그걸 허락하셨는지 주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에게 그냥 위로만 하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바로 일어날 거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주님 같이 울어주세요. 손잡고 같이 울어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할 때 때로는 너무 겉멋으로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주님 그런 분 아니잖아. 라고 어떻게 보면 함부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때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손잡아 주는 겁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정말 교회의 위로가 그런 데서 넘쳐나길 바라요. 말로 넘쳐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에서, 우리의 체온에서 전해지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니까. 자, 그거를 주님이 보여주셨고요. 이제 무덤으로 가자고 합니다. 무덤에 가셨어요. 뭐가 막혀 있어요? 네, 돌로. 요만한 돌일까요? 자, 시체를 넣을 만한 동굴이면 작은 굴은 아니에요. 여우굴이나 뭐 토끼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규모. 그리고 거기에는 뭐라고 할까요? 계속 돌려요. 시체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썩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빼내고 그 다음 시체를 또 넣어요. 그러려고 준비를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 입구를 막아놨습니다. 입구를 막았다는 건 의미가 뭐냐면 끝이에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인생은, 이 시체는 여기서 끝났다.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성경에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신 것 말고도 누군가에 의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약에 2번, 또 신약에 2번 또 나와요. 자, 구약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렸습니다. 신약에서는 베드로와 바울이 살렸어요.
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린 거 무덤에 있던 거 살렸어요? 아니에요. 그 집에서 살렸어요. 방에서. 그래서 그 시체에 그냥 자기 몸을 엎어가지고 막 눈에 눈을 맞대고 좀 자세가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살렸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린 것도 무덤이에요? 방이에요? 왜 다락에 있을 살렸어요? 유두고를 살린 건 어때요? 떨어졌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살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무덤에서 살리신 것은 거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무덤을 복문했다는 것은요, 끝났다는 걸 선언하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어떤 것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돌문입니다. 무덤으로 막아보면 봉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을, 그 돌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옮기라고 합니다.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부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대요. 누가? 마르다가. 자, 마르다가 아까 고백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주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다 될 겁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했어요. 근데 이게 고백이 삶으로 되긴 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입술의 고백, 말씀을 들을 때의 고백이 내 삶에 적용되는 건요, 또 걸려요. 원함은 금방금방 이루어지면 좋겠고 변화가 빨리빨리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훨씬 더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은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지켜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이 마르다를 통해서도 보여줘요. 다른 사람이 말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마르다가 말려요. 주여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났어요? 사흘도 아니고 나흘이나 지났어요. 사흘 지나고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사람을 관에다가 이렇게 넣거나 땅에 묻을 때 우리 며칠 만에 넣죠? 3일 만에. 그리고 입관을 하는 거는 그 다음날 하잖아요, 주로.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날까지는 그나마 시체가 썩질 않고, 요즘은 뭐 영안실에다 넣으면 며칠 지나도 안 썩지만요. 아무튼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그 다음날은 시체가 썩질 않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더운 때는 오히려 빨리 했어요. 왜? 너무 더운 날은 이게 부패가 빨리 일어나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땅에 묻는 거는요,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래요. 자, 그리고 나흘이 지났다는 얘기는 이미 부패가 한참 되어서 냄새가 난대요. 돌문을 막아놨는데도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이미 상황이 어떻다? 끝장났다. 볼장 다 봤다라는 거예요. 마르다의 이 말은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오빠지만 이미 끝났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던져져요. 우리 스스로 기도의 문을 닫을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겁니다. 정말 그것에 대해 기도했다면 정말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병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와요. 왜요?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 이런 마음으로 정말 강청의 기도, 쉬지 않는 기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드려지는 것이 신앙의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문을 닫아요. 내 스스로.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냥 끝내. 내 스스로 끝을 선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하시는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씨앗도 안 먹히고 변화도 없고 계속 막 상황만 어기려. 그러면 내 스스로 어떻게 버려요? 포기해버려요, 그냥. 그럼 하나님은 포기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뼈를 마감하지 않았다는 건, 그의 인생을 계속 살려두었다는 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먼저 포기하고 내가 먼저 문을 닫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부활의 신앙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정말 여기서 중요해요. 본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문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이든 변화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이루시는 삶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 삶에도 이게 적용되려면, 그걸 경험하려면 내가 문을 열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해요. 냄새가 나더라도 그걸 참을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고,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문을 열면 냄새 나야 안 나요? 맞겠죠. 근데 그 순간은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주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정말 분명히 안다면 조금 힘든 것, 조금 어려운 것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걸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외치셨어요.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작은 소리를 하셨을까요? 아니, 정말 큰 소리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신 것들이 성경에 몇 군데가 나와요. 어디 보면 그 명절, 그 초막절 끝날 때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는 뭐라고 이렇게 해주신 부분도 성경이 큰 소리로라고 기록을 했어요. 자, 여기서도 아마 큰 소리로 43절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정말 이게 세상을 울리는 소리입니다. 세상에 향한, 죽음을 향한, 사단 마귀를 향한, 죽어가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땅이 진동하는 소리로 하나님이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울리고 내 죽어가는, 내 정말 굳어있는 이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게 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큰 소리로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 음성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클지 생각해야 됩니다. 자,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부활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나사로가 일어나는데 한 10초 걸렸을까요? 한 10분 걸렸을까요? 주님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곧 일어날게요.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일어났어요. 죽은 시체가, 그것도 썩어가는 시체가, 사흘이나 무덤에 있었던 시체가 일어나는 데는 즉시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저 땅에 있는 모든 자연들, 만물들이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즉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변화가 계속 일어나요. 살아 움직이고 움직이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심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르심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가 움직이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무슨 말이 이렇게 많이 많고 무슨 변명이 이렇게 많아요? 핑계거리가 왜 이렇게 많아요? 순종에 있어서 우리의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변명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아멘, 주여 말씀대로 되겠나이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주여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면 될 텐데도 우리에게 너무 이유가 많아요. 마르다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는데, 영광을 못 보는 이유는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이 생각에 꽉 막혀가지고 덜 믿는 거예요. 더디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못 봐요. 우리도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 봐야 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셨고, 왜 기다리셨는지, 왜 바로 오지 않고 거기에 전투하시고 머물렀는지, 왜 무덤에 안장되고 돌문으로 맞기까지 기다리셨는지를 증명해 주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그 나사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뭐라고 했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같이 해주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 문자적으로 보면요, 이미 지금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기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천 같은 거를 이렇게 감아놨어요. 가지고 얼굴도 감기고 손도 감겨가지고 거의 강시 같은 수준으로 일어났어요.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손도 발도 뭣도 못 움직여요, 제대로. 그러니까 풀어놓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단에 살아났으니까. 근데 이게 영적으로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뭐예요? 주님이 살리셨어요. 주님이 살리셨어요. 우리에게 풀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묶을 때가 있어요. 내 같은 것이 무슨 뭐를 해. 이게 겸손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살리셨는데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뭔데요? 네 마음대로 살라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신 은사와 성령의 능력대로 살아가라고 살리신 거잖아요.
그 음성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씀을 당해서 우리가 듣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제대로 분별하고 그 은사와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풀어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를 묶을 때가 있어요. 나 같은 게 뭐를 한다고. 그게 겸손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묶지 말아야 돼요. 이게 율법에서 풀어주시고, 법에서 풀어주시고, 죄에서 풀어주시고, 사망에서 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풀려야 돼요.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로 정말 날아오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일어나라, 뭐 해야 돼요? 빛을 발하라. 이게 다니는 겁니다. 움직여야 돼요.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복음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그 목적을 따라 움직이고 성령의 음성과 부르심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 될 때 이게 교회이고 이게 성도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는 풀어놓아졌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풀림을 받았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얽매게 만들고 스스로 정죄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건지 잘못된 것인지 스스로 알아야 돼요. 내게 주신 구원의 능력을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이게 위험한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판단자는,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역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다녀야 돼요.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움직임을 허락하시고 이 삶에 여유를 주시고 이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남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기회가 얼마나 많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마지막을 선포하실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정말 터널 속을 지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때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성도가, 안행교회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자인지 증명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그 열매와 향기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가 살아계심을, 주가 어떤 분이심을 증명하는 빛과 소금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